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제 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었던 것은요, 누가 이 병에 걸렸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확진이 되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 확진이 되기도 하고 밀접촉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더 또렷하게 알게 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이나 또 질병이 다른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질병만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반드시 공동체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 혼자만 의롭게 사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신명기는 좀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이 등장하죠. 그리고 10계명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들이 순서대로 12장부터 26장까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신명기 21장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계명의 세부적인 규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21장을 보면 5가지에 대한 규례가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규례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억울한 죽음에 관한 그런 규례입니다. 자, 살인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시체가 발견된 장소로부터 거리를 재어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책임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자, 물이 흐르고 밭도 갈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은 골짜기에 가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이고 죽인 송아지 위에 손을 얹고 손을 씻고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라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억울한 죽음에
핏값이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규례는요,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포로된 여성에 관한 그런 규례인데,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전쟁 포로 중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 여자를 정식 아내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밀고 손톱을 자르고 한 달 동안 부모님을 위해 애곡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내가 되는데, 한 번 사랑했으면 끝까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규례는요,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장자에 대한 상속권에 대한 그런 규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미움받은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 장자일지라도 반드시 그에게 장자의 두 몫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규례는 18절에서 21절입니다. 패역한 아들에 관한 규례인데, 완악하고 패역하여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면 부모가 그를 성읍에 끌고 가서 장로들에게 보이고 장로들이 정죄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규례가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에 관한 규례인데, 어떤 사람이 마땅히 죽을 죄를 지어 목을 매달려 죽였으면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규례들의 5가지 규례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무죄한 자의 억울한 죽음, 약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차별금지 등등, 결국 모든 것이 공동체의 공의나 정의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의 문제나 어떤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런 규례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거에서 이웃사랑을 말씀하십니다. 10계명도 마찬가지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하여 5계명에서 10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의가 이기고 공의가 세워지고 정직이 이기는 나라를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죄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5가지 규례들을 보면 죄로부터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반드시 벌하도록 하십니다. 자, 동물이 희생이 된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희생된다든지 더 나아가 땅이 희생된다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반드시 죄에 대해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해도 그 죄가 절대로 공동체 안에서 자리를 잡거나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공동체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규례를 보면 예수님과 연관되는 이미지들이 등장합니다. 억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는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포로된 여성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책임 있는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미움받고 저주받아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었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누리게 하신 것도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그리고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야 할 자들이 바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예수님의 책임 있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은
어떤 제도나 어떤 변혁이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음으로 희생과 사랑으로 이 땅을 품고 기도하고 섬길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들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거나 자기 교회만을 위한다면 이 땅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자들, 약자들, 차별당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과 섬김으로 나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공주에게 인형을 종류대로 사주었다고 합니다. 공주는 인형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항상 인형을 안고 끌어안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주가 폐결핵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음식도 훌륭하고 환경도 좋은 왕궁에서 어떻게 공주가 폐결핵에 걸리게 되었는지 왕이 애통해하면서 그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왕의 관심은 온통 공주에게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주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낼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자신들의 백성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가난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폐결핵에 곧 잘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소일거리여서 어떤 폐결핵 환자들은 인형을 만들어서 팔기도 했던 것이죠. 바로 이들이 기침하면서 만들었던 인형을 공주가 가지게 되었고 그 인형을 통해 공주가 폐결핵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가 돌보지 않았던 폐결핵 환자들로 인해서 결국 자신의 사랑하는 공주를 잃게 되는 끔찍한 피해를 입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만 괜찮으면 다 괜찮다라고 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어서 이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억울함들이 풀어지고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억울함 당하고 있는 자들, 차별당하고 있는 자들,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의 눈이 향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과 손이 머무는 곳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또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의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으로 의로운 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되어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의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 혼자만의 성공과 풍요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제는 나 혼자만을 위한 삶이 아닌 나 혼자만의 어떤 성공과 풍요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사회가 점점 각박해져 가고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자녀된 우리가 먼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섬기고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며 엎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의 자녀들 한량없는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유리의 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